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제 오늘부터 우리 사사기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이 시대를 향한 마음들, 뜻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삶의 모든 터전에서 그 말씀이 적용되게 하시사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실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우리 주중의 시간 가운데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여러분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봄이 많이 다가온 느낌입니다. 이제 길거리를 걷다 보면 또 다니다 보면 날씨도 그렇고 이제 새롭게 새순이 돋아나고 또 꽃이 피는 그런 계절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심령 가운데 그렇게 영적인 새순이 계속해서 돋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읽게 될 말씀은 사사기예요. 이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인 새순이 돋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시대적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사기 말씀의 전체적인 큰 주제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그런 시대, 그래서 죄악으로 치달았던, 죄악으로 추락했던 그런 시대적인 모든 모습들을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교훈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역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경 시대의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교회들이 또 가정들이 또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돌아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에서는요, 총 13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매일 살펴보면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사기는요, 계속해서 이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그 패턴이 이제 2장 말씀, 3장 말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고 그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 평안함이 오래 지나지 않아 그들의 패역함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온전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그 가나안 거민들,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거민들의 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죠. 영적으로 음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 음행을 일삼던 그들에게 이제 핍박이 다가옵니다. 주변국들에 의해서 핍박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구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사사들을 보내세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이 사이클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평안이 찾아오면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죄를 지어서 힘들어지면 그때서야 또 하나님 앞에 붙잡고 부르짖고 기도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또 그들의 패역함이 다시 반복될 걸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사사들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사이클, 이것을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면서 이것이 그냥 제자리 걸음의 사이클이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요, 추락하는 나선형 사이클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추락하는 나선형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계속 제자리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제자리에 있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계속 보시게 될 건데 처음 나오는 사사들에 비해서 중간, 중반부, 후반부로 갈수록 그들을 통해서 평안했던 시기가 이제 길게는 80년, 짧게는 40년이었던 초반부에 평안했던 긴 시간들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락하는 나선형 사이클이죠. 여러분 원형 계단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 동그란 원형 계단으로 끝나지 않죠. 원형 계단은 점점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사사기를 보면서 이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 죄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하고 추락하는 인생인가를 우리는 단편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이 따라오죠? 헤세드의 하나님의 은혜죠. 추락하는 그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을 계속해서 구속하시며 붙잡고 계시는 그 헤세드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금 바라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추락하는 나선형이 아니라 다시금 상승하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렇게 우리가 성화되어져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1장에는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제시해드린 여러 가지 관점들을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시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 절이, 이 문장이 그것을 상징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유다 백성이 싸워서 올라가서 점령하고 승리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멸하다라는 단어, 해름시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진멸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또 21절에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에서 계속해서 던져주었던 사사기의 말씀을 예견하는 예고편으로 보여주었던 그 문구죠.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고 분배받아서 그들이 그 기업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쫓아내야 될 그 진멸, 해렘시켜야 될 것을 해렘시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어느 정도 그 마음 가운데 암시하고 있는 그런 고백들을 고별 설교를 통해서 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또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될 것이다. 너희들 그것을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얘기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1장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암울한 시대로 가는 것을 점점점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이 죄를 쫓아내지 못하고 죄를 회렘시키지 못할, 회렘시킬 능력이 없는 인간의 연약함들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발견하는 겁니다. 왜 쫓아내지 못하였느냐? 쫓아내야 된다. 물론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우리 인간은 쫓아낼 만한 자생적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게 죄인이란 인식이에요. 그래서 의인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 고백이 성도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내가 쫓아내야지, 쫓아내야 돼.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진멸시켜야 하는데, 그 해야 된다는 것은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무엘 말씀을 볼 때 다윗 보십시오. 그 위대한 다윗 왕도요, 쫓아내지 못해요. 그 성적인 욕망을 쫓아내지 못해서 지붕에서 한가하게 거닐다가 넘어졌던 게 다윗 아닙니까? 믿음의 선진들, 그런 선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인식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성경이요, 또 오늘 우리가 읽는 사사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2장에선 중요한 게 10절입니다. 제가 여호수아 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가나안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알던 세대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것이 이제 2장 10절에서 드디어 문제가 생긴 모습이 나오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러분,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 다음 세대예요. 근데 다른 세대라고 좀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놀라우신 그 승리와 역사들을, 그것을 경험했던 그 부모 세대가, 그 선조 세대가 그것을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전수해 주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다. 그래서 미간의 표를 삼고 손목의 기호로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들, 역사적 관점으로 이야기해주고 전달해주는 그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것이 이제 사사기의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만들었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사람을 많이 오게 하고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해서 부흥하기 위한 장치로 주일학교 다음 세대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훗날에 10년, 20년 후에
다른 세대가 되어져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세워져서 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거룩한 어떤 두려움, 그런 어떤 위기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직시하고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 또 부모들, 교사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이 다음 세대가 되도록 열심히 가르치고 전하고 전수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2장에서 보시게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 그런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요. 타락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의 언약들을, 약속들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것이 이제 2장의 말씀이었다면, 이제 3장에도 똑같이 나오죠.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방 민족들의 그 공격을 허용하시죠. 그 허용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7절부터 11절 보면 사사기의 사이클이 아주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죠.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이 그런 이방 나라들에게 핍박받는 것을 그냥 허용하십니다. 그럴 때 이제 9절에서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요. 그때 하나님은 구원자를 또 세우세요. 하나님, 이 구원자들, 이 사사들을 총 예표하는 인물이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허덕이는 자들, 죄를 극복할 수 없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위대한 사사, 영원한 한 분의 죄 없는 사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던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말씀, 모든 사사를 세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왼손잡이 에훗, 온니엘, 에훗, 삼갈 이야기가 이제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통치했던 40년, 또 에훗은요 왼손잡이라고 하고 있어요. 원어적으로 많은 어떤 견해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자라고 해서 오른손이 장애가 있어서 불구여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에훗, 그런 연약한 에훗을 들어 사용하셨다. 뭐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고 충분히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70인역, 이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보면은요, 이 왼손을 능숙하게 사용한다라는 쪽으로 또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양손이 다 있는데 왼손을 즐겨 잘 쓰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왼손잡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른손 쓰지 못한다라고 또 우리가 극단적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무엇이 어찌 됐든 간에 그 왼손잡이였던 에훗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의 모든 통치 기간을 아주 길게, 아주 긴 시간, 80년 동안 긴 시간 동안 평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짧게 31절에 삼갈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삼갈은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여러분 이제 온니엘, 에훗, 삼갈, 이제 이 오면서 에훗과 삼갈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보기에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보기에 사사로 쓸 것 같지 않았던, 사사로 세울 것 같지 않았던 그 인간적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실은 그 베들레헴 땅에 굉장히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굉장히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런 분이 바로 이 시대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 사용받지 못할 만한 인간적 조건으로서는 미달된 사람들을 이후에도 계속 세워요. 이제 내일 우리 드보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나오는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초반 사사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40년의 평온의 생활, 80년의 평온한 생활, 이 긴 평온한 생활들을 하게 되는데, 그들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그 조건은 인간적 조건을 초월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의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적, 역사적 관점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있게 심겨놓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쫓아내지 못한 그 헤렘의 부족함, 또 그 헤렘의 부족함을 넘어서서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만들어버린 그 민족적인 그 역사적 과오들, 그것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래서 패역한, 완악한 백성들이 되게 만들었던 그 역사적 흐름들을 보게 되고요. 그것이 사실은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사들을 세웁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듯이 이 죄를 극복할 수 없었던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이 구속사적 관점까지 여러분 보시면 좋겠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적 기준으로, 세상적 인간적 조건으로 높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또 다르다라는 것, 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어떻게 보면 예표적 의미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런 어떤 말씀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시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처음 대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교훈들을 주시는 그 이 사사기 말씀들이 그냥 교훈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새로운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